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젓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비바람이 치는 오늘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풍랑 중에도 안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꼭 잡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길 2020년 9월 3일인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 비친 첫 번째 존재는 네 생물의 형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것이 그룹임을 알았는데요. 그룹이란 천상의 존재로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네. 그룹은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뭔가를 지키는 천상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룹에게 명령하셔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에스겔의 눈에 보인 존재가 하나님이 부리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룹에는 따라다니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가 있는 것도 나오는데요. 네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모양과 구조가 황옥이 빛나는 것 같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퀴들이 움직일 때는 네 방향 가운데 어느 한 방향을 움직이는데 나아가면서 방향을 옆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둘레는 놀랍고
높고 놀랍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퀴 4개에는 그 둘레에 눈들이 가득 달려 있는데 생물들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들도 움직입니다. 영이 가는 대로 생물들, 즉 그룹들이 갔고 바퀴도 따라갑니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그 이유는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룹들이 바퀴들과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상의 존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사태도 하나님의 부리심,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인간의 죄, 탐심, 죄를, 욕망을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바퀴들이 그룹에 따라서, 그룹들이 영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여러분 바퀴들에게 그 눈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 그룹들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렵게 보였어요. 왜 두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만 봐도, 하나님의 그림자만 봐도 여러분 피조물은 떨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 밑에 있는 네 생물의 날개가 서로를 향해서 쫙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몸을 가렸습니다. 그룹 같은 하늘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로 몸을 가려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천상의 존재도 경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이 기도문에 딱 걸맞는 환상이었던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룹들도 받들어 섬기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네 생물들이 갈 때에 날개 소리를 듣는데요, 그 소리가 조금 특별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그룹들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군대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누구 음성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룹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을 봅니다.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보였고 불과 무지개가 같은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이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불같은 광채, 무지개 같은 모양,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불과 무지개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과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방의 땅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궁창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 순간 에스겔은 엎드렸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룹같이 기이한 하늘의 존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척박한 델 아빕 그발 강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은 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람들은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졌다, 뭐 이런 헛된 말을, 허탄한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받은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눈이 탁해서 그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에스겔에 보여주시잖아요. 네 생물의 모양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바퀴도 보여주시고, 그들 위에 있는 궁창도 보여주시고,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새롭게 새날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